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성경 여러 군데에 성탄절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1절 말씀은 오늘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임의로 자른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에 주어진 그대로 다 택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다 다루기는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적절하게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 그러면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성육신 사건을 기리는 이제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 성탄절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부활의 기적을 굉장히 위대한 기적이다, 가장 아마 좀 뚜렷한 그런 기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생겼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일상적인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영광의 육체,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되셨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부활의 주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뭐 이런 굉장히 좀 거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참 위대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이죠. 부활이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건임이 분명한데, 근데 어떤 분들은 모든 기적의 근본적인 기적은 성육신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The grand miracle, 가장 위대한 기적은 성육신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부활도 놀라운 기적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해도 그의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두뇌는 즉 지음받은 두뇌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두뇌가 조물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존재라면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거대하시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학부부터 공부를 다시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할까? 선택에 제가 다시 한번 여지가 있다면 제가 천문학 같은 걸 좀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몰라요. 너무 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우주가 거대하다. 뭐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도 너무 거대한 우주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 우주를 마치 자기 품에 품으신 것 같은 분이다. 물론 그것도 적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주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 우주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의 크기와 견주어서 그의 크기를 말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처럼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그 자궁 안에 잉태된 아기로, 정말 뭐 아기가 처음부터 사람인가요?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 전혀 아니죠. 정말 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이전으로 오셔서 그가 결국은 이 땅에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사실은 심화된 것을 겪으신 거죠. 훨씬 인텐스하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시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 이제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이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 미국에서 여전히 성탄절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때 또는 쇼핑도 하고 이런 좀 일종의 좀 그런 의미에서 좀 흥분하는 그런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성탄절은 이제 가족 모임하는 때도 아니고 완전히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이 성탄절이라서 애인이 없으면 성탄절이 가장 미저러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선물이 생각나고 또 애인이 생각나고 또는 가족들이 생각나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는 목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고 동방 박사 얘기도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성육신의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마치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해녀가 해녀라는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 다이버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보물을 캐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여러분 다이브를 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사실 폐활량도 훨씬 더 좋아지고 나름대로 이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프레셔의 부담을 갖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물을 싫어합니다. 저는 바다도 멀리서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경치 좋은데 2층, 3층 올라가서 커피 한 잔만 있으면 전 만족하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죠? 잠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자, 여러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풍덩하고 빠졌을 때 이렇게 온몸에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몸에 고통이 오고요. 그리고 정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은 이제 빛이 차단되고 거기에는 이제 어두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버가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이 플래시라이트가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진흙 속에 묻혀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겁니다. 한 보화가 있는데 그것은 진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버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진흙을 캐 나오기 전까지는 그 보배는 쓰레기입니다. 버려진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쓰레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버가 이 추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이 무서운 이 압력을 무릅쓰고 또 빛이 없는 암흑을 무릅쓰고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진흙 사이에 묻혀 있는 이 보배를 손에 쥐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물 바깥으로. 그때에 그 손에 들어있는 그 보배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보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누군가 그것을 캐오지 않으면 그 보물은 말드린 대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더미에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쓰레기지만 그러나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을 끄집어내 나올 때에 그리고 그것을 영광의 빛으로 들고 나와 태양빛의 그 영롱한 조명을 받는 그 순간 그것은 아름다운 보배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 됐는가? 마치 예수님은 잠수부처럼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가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묻혀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내 오시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류의 목적에 대한 겁니다. 자,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의 자녀들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레기 더미 속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요, 보통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메이징한 일들을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을 자리 정도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앞서가면요, 거기에 6절, 7절, 8절 여기 보면 시편 8편이 여기에 이제 인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첫 말부터,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천사는 참 훌륭한 존재죠. 천사는 영만 있어요. 육이 없고요. 천사는 정말 자유로워 보이고, 천사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끝없이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귀하죠. 그런데 천사들도 흠모하는 게 있어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그의 못 박힌 발과 창자고 있는 옆구리를 볼 때마다 천사들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저걸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누가 느끼죠? 인간인 우리가 느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는 그거 몰라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부활의 몸이 없어요. 우리들은 부활의 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영화됨을 경험할 거예요. 천사들은 그거 몰라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막 확 날아다닌다고 너무 그렇게 신기하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천사들은 마치 조그만 소형차 정도 되고요.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영광을 이룰 때는 아마 람보기니 이상 굉장히 좋은 차처럼 확확 날아다닐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인간의 영광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비록 죄와 허물로 타락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진흙 속에 묻히고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를 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온 이상,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자고요. 인간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자고요. 자, 뭐 요즘 고난도 많고 뭐 우리 주위에 또 가까운 분도 소천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참 지난 주말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생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인생 자체 육체적인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봤을 때는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지키려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허물어지고, 결국 아무리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빵꾸나고 말이죠.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미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우울감이 오고 그냥 사는 것이 다 귀찮고 이럴 때도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어떤 현재적인 경험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좀 우울한 말이죠, 인생에 대한 비관, 여러분, 우리가 거기 사로잡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의 계획은 영광이에요, 영광.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영화로운, 영원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비관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0절로 돌아가세요.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에 이르는 구원, 이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창시자다 그랬어요. 이 창시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일종의 개척자 이런 뜻이에요. 개척자, 파이어니어. 그 다음에 먼저 앞서가는 자, 앞서 뛰는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고난 속에 있는 거죠.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죽음의 고난도 있고, 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뚫고 영광에 이르는 forerunner, 앞서가신 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파이어니어다, 우리의 선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은 목적은 영광에 이끄는 것이다. 두 번째, 인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자로 그 길을 여시는 분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앞서 고난 중에 그 일을 열어 헤쳐나가며 우리 앞서 가신 분인 거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그 뒤의 열매들이 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번째 파이어니어죠. 이 영광에 이르는 파이어니어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절망해서 이 완전 우울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 현실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뉴스를 좀 많이 대하죠. 요즘 뭐 워낙 이 미디어가 발달되고 뭐 인터넷으로 뭐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 뉴스를 한국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뉴스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한국 뉴스를 듣는데 어떨 때는 내가 왜 듣나 그러면서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좀 암울한 뉴스를 접했죠. 그 제천이라고 하는 시에 거기에 이제 화재가 하나가 났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충북 제천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뭐 그림진가 호수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렇게 놀았어요. 이유는 물어보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거기도 좀 가서 논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충북 제천 지금은 뭐 이제 하나의 시가 돼가지고 그때는 옛날 시골이었지만 근데 여기에서 8층 건물이 이제 불이 난 거예요. 8층 건물이 뭐 한둘인가요? 8층 건물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근데 이 불에 화재가 났는데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들은 만큼은 이제 29명이 이제 사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재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대부분 29명 돌아가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2층에서 돌아가셨어요. 8층 건물인데. 자, 1층은 양옆이 열려 있는 주차장이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불이 시작됐는데 그 이제 차들 뭐 이렇게 경유도 다 이렇게 옮겨 붙고 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마치 작은 이 냄비를 스토브에 올려놓고 스토브를 맥심으로 켜놓으면 불이 옆으로 막 나오잖아요. 마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딴 것도 아니고 2층이에요.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유리를 부시고 뛰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뛰어내리면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진 않아요. 다치지는 할지 몰라도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재가 나면 어디서 죽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지 2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2층 정도면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 불도 1시간 남짓 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오래 탄 불도 아니에요. 근데 뭐 건물 전체가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1시간 넘게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휴대폰들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이 계속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문 밖에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물론 앉아서 기다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가지 못해. 그 유리를 부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부시려고 했는데. 뭐 요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도대체 소방관들은 유리부터 부수고 구조하지 않았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전문적인 얘기가 또 거기 들어갈 테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갇혀서 결국은 연기를 들어 마시고 대부분 사망하신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갇혀 있다가 죽은 거예요 또. 요새 또 세월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배웠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인류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마치 화재가 난 건물 같아서 근본부터 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타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불이 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밑에서부터 타 올라와. 그리고 벽을 타고 온 건물이 불에 붙었어.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그 안에 있는데 연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죽을 것 같아. 죽음이 임박해. 인생은 죽음의 그림자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이지 죽는다라는 위협을 다 갖고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이 스모크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갇혀 있어. 뛰어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그와 같은 타는 건물 속에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들어오셔서 고난에 뛰어든 거예요. 그 연기 속으로 와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 온전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뭐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뤘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도대체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뭐냐면 바로 구원의 결과인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뤘느냐? 고난에 들어가심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간의 고난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간들과 함께 고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고난 공동체 속에서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절망스러운 그 고난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결국은 영광까지 이르는 일을 완성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남편이 밖에 있어요. 아내는 안에 있어요. 안에서 아내가 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구해달라고 아우성쳐요. 남편은 밖에서 발만 동동 굴르고 있어요. 911 부르고 뭐 폴리 다 소방관들 다 와 있는데 물론 뭐해? 못 들어가요. 안에 있는 아내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밖에 있는 남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결국은 아내가 죽었어요. 밖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쳐도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리 유리를 부수고 나오라 그래도 자기 힘으로 부술 수가 없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 불이 활활 타는 건물 속으로 남편이 뛰어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2절. 자, 11절부터 얘기하죠. 11절부터 그 뒷부분에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한 공동체, 한 통속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끄러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통속이다, 한 공동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 12절에 여기에 시편 22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입니다. 고난 받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막 받아요. 거기에 대한 예고예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회중 중에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아무 생각 없이 별일 없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고난이 좋아서 혼자 고행하러 들어간 게 아니야.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혼자 잘났다고 혼자서 그냥 고난받음으로 나 고난받아 이러면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일 없이 그냥 혼자 와서 고통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셨냐?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와 한 통속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이 형제들 중에서 선포하고 이 회중 중에서 찬송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고난 중에 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이 한 묶음이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느닷없이 이렇게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니까 사실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대강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사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7절과 8절인가 그래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자기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선지자가 자기 제자가 있는데 지금 모든 세상은 불신 세상이에요. 유다인들, 유대 백성들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해. 근데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한 통속이 됐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게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들은 믿음으로 한 통속이 된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한 통속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의 고난, 너희의 고난 속에 내가 들어왔고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절망 속에 내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같이 죽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의 파이오니어로서 이 불구덩이에서 깨고 나가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통속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자, 한 가지만 잠깐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당장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다면 그게 뭘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지니고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말은 마귀가 사람을 죽고 살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권세가 마귀에게 있나? 없죠. 하나님께만 있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죽음을 이용해서 그의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이 죄가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죽음이 심판으로 임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마귀의 시나리오로 좀 가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 안에 마귀가 충동질해 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죽음으로 치닫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귀는 이용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이다. 너 죽으면 끝나. 너 죽으면 어떡할래? 너 죽을 거야. 너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죠. 그게 협박이잖아요. 죽여버린다는 말이. 죽여버린다는 말이 제일 큰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죽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오늘 현세 속에도 그래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 것이 무섭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실 죽음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좀 뭔가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맞아.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나오는 어떤 반응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통이에요. 고통스럽다. 죽음의 고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죽음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 죽을 거야. 허무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마귀의 이러한 세력,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협박하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죽음 때문에 결국은 그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죠? 몇 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쾌락주의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세상 한번 즐겨보자.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은 죽는다. 이런 일종의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지 몰라요. 괜히 폼 잡으면서 고통을 씹는 거예요. 고독을 씹고 아무런 답도 없어요. 그냥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고통 얘기를 하니까 뭔지 몰라도 좀 고상해 보이지 않아요? 앞에 설교가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을 씹으면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비관적인 그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고민들을 밝혀내면 여러분 멋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것은 멋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멋을 누려보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죽음에 대한 의식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생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즐겨요. 기쁘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죽음이 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야. 에이, 그냥 한평생 그냥 놀다 먹고 그러다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 밖에 영광에 이를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더 이상 비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겪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늘의 영광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다면 절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꿈꾸며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더 사랑하고, 부부가 더 사랑하고, 자녀들 더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더 공경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섬겨주고. 사도행전에 이제 1월이 되면 사도행전 메시지로 넘어가니까 제가 미리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또 사도행전을 미리 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어떤 통쾌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무슨 결론을 내리죠?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종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는 거예요. 왜? 부활이 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그 순간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한 아름다운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현세 속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하고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해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나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우리의 가정을 부양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끝장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왜? 영광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의 자유함이고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지금 섬기는 기쁨. 왜? 나의 고통 고난 속에 그게 끝이 아니니까 거기서 아유 죽겠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영광으로 나를 부르신다. 현세 속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인간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기쁘게 투자하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 보니까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마지막에. 제가 이 얘기는 오늘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제사장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속죄의 죽음을 죽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이런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역사,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결국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의 미래를 시큐어 해주신 것.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연단은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심판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